사람은 하루에 24시간만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또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제는 하루가 짧았는데 오늘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미있냐, 흥미있냐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재미있으면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재미없으면 시간이 더디 갑니다. 시계는 늘 일정하게 걸어가지만 내 마음의 시계가 뛰어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날마다 재미있는 놀이를 계속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재미가 없으면, 흥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해집니다. 어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일하면 그 삭스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는 무려 7년을 단 며칠처럼 짧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면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힘든 일도 견디고 긴 세월도 짧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동기가 생기고 목표 또는 목적이 정해지면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지 않은 법입니다. 동기가 뚜렷하고 목적이 같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힘차고 보람있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주어질지라도 올바른 동기가 아니면 비뚤어진 목적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사람으로서 성숙해져서 내 지식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힘써 도우며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는, 나라는 학교 공부를 경쟁을 위한 도구처럼 가르칩니다. 공부할 때부터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에 지면 낙오자가 될 듯이 겁을 줍니다. 자녀들을 들볶습니다. 부모의 할 일은 아이들의 품성이 바르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부지런하도록 키우는 겁니다. 학교 공부란 이렇게 사람답게 키우는 일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앞길이 매우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승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깔끔하고 확실하게 잘 합니다. 열성적입니다. 모든 일에도 탁월합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껏 자신이 해왔던 일을 그만둡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가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목과 식견을 넓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전하는 여행입니다. 누가 인류의 소망인지를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칭찬받기는커녕 비난과 학대와 모욕과 고문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에 수년씩 걸리는 여행을 3차례나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여러 지방, 여러 나라를 여행한 이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힘 좀 써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애를 써달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다 버리고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할 때 그 사람의 욕망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망은 그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망에는 불과 같은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강렬한 열정이 이기적이거나 나쁜 쪽으로 타오르면 그건 야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쪽으로 타오르면 그것은 열망, 즉 착한 야망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열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열망을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려는 이 열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든지 죽어서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가든지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열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망은 평생 지녀야 할 열망입니다. 아니, 이 열망은 죽은 후에도 지녀야 할 영원한 열망이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열망을 가져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2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9절 첫머리에 있는 그런즉 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라는 말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8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즉을 풀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욱 원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함께 있는 장소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빈약한 예를 들면 남편이 출장을 가 있을 동안에도 계속 통화로서 대화하고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해야 할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는 막대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주님을 지금 이 땅에서 어찌 기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유는 10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 이후에 믿는 자들만 따로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나온 선한 행실을 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믿는 자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각자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심판입니다. 위선, 감춰놓은 비밀, 마음에 또 생각에 은밀한 죄, 헛된 말까지 죄다 살펴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합당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합당치 못한 자는 부끄러움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당황할 것입니다. 그는 불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처럼 아무런 상급이 없이 다만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제한하여 말씀한 것이지만 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 쓰여진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9절로 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열망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눈에 띌 만한 업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을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기쁨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일부는 맞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욕심을 떼어내야 하니까 힘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쁨은 마약입니다. 결국 그 악한 쾌락, 그 마약이 자신의 삶을 망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는 만큼 자신도 기뻐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결코 내 슬픔이 아닙니다. 셋째로 어떤 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더 깊게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쉬운 것은 제쳐놓고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결코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성실히 하는 자녀를 기뻐하듯이 주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열망한다는 것은 뜨거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그 글자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복잡하거나 난해해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열망이 있다면 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나아지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열망입니다. 진정한 열망을 가졌다면 실수해도 부족해도 계속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가 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 아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애쓰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필 저런 예들을 많이 들었는가?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번에 100%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한다 해도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구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는 게 어렵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동기, 목적, 열망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생활이 매우 지루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힘쓰십니까? 많이 버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돈은 위험한 짐승과 같습니다.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졌습니다.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도 이 사람은 한 주일에 불과 7일 만에 100만 달러씩을 벌어들입니다. 미국의 갑부 록펠러입니다. 그가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재산을 여러 좋은 일에 나눠 씁니다. 그렇게 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만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부자로 죽는다는 것은,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나 교육자가 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혹 목회자가 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혹 난 그저 평범하게 살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그 자리에서 행하는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열망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사시길 바라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열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우리 일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기회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기간입니다. 이 다음 우리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뵙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나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다 식어버린 심지처럼 냉랭해진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 안에 열망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평생을 타오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값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하며, 그로써 우리의 삶이 활기차고 의미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열망을 저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익히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